동기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제가 시편 강의하러 올 때 꼭 오셔야 돼요. 초청할게요. 내년에 구약 여러분 안 하시더라도 시편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 여러분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안 하실 뿐 아니라 와 정말 제가 이런 초청 정말 처음 해봅니다. 내 강의에 오라.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자, 오늘과 내일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 또 사도행전의 지리적 배경 우리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서의 지리적 배경만 따로 교환을 만들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성경 66권은 제가 3번을 강의한 사람이에요. 전체를 혼자서 했지만 복음서만 따로 지리적 배경을 뽑아보는 거, 물론 성서 지리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성서 지리. 왜 그렇게 성서 지리를 많이 했냐? 저를 소개를 조금씩 하고 할게요. 제가 성서 지리를 시작한 것은 2001년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SBS를 미국에서 1997년에서 98년 몬태나에서 했습니다. 몬태나에서 97 연식이 좀 오래되죠. 97, 98 SBS를 했고 2001년도라고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거 하고 나서 SBS를 하고 나서 너무 갈증이 생겼어요. 성경은 막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 땅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리 같은 것도 배워본 적도 없어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JUC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만 진행되는 히브리어를 몰라도 갈 수 있는 영어만 할 줄 알면 갈 수 있는 석사 과정만 있는 제루살렘 유니버시티 칼리지라는데 여러분 쳐보시면 잘 들어가 보시면 저기 학생 졸업생 중에 제 이름도 들어갑니다. 어떻든 제가 여기 가서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 배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4학점짜리예요. 4학점짜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거 이스라엘만 하고 나니까 또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도 그리셨죠? 거기를 또 이제 현지를 또 답사를 하면서 또 학점 코र्스를 제가 테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혀요. 내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지리 공부를 그냥 이스라엘의 뭐 책상 앞에서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돌아다닙니다. 전국 돌아다니고 하루 1시간씩 걸어요. 걸어서 저쪽에다 버스를 갖다 놨으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난 집에 갈 수 없는 거죠. 무조건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하고 돌아와서 또 지리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리라고 하면은 그 지도가 나오는 이것도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만든 지도들을. 왜 지도를 만들었느냐? 지도가 없이 지리를 가르칠 수 없잖아요. 지리가 없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지명 나올 때 쓱 넘어가죠. 쓱 인명 나오도 쓱 넘어가고 넘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는 많이 배우죠. 뭐 무슨 왕 때 뭐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게 시간표 속에서 머리에서 타임라인은 그려져 있는데 그 타임라인이 실제로 일어났던 현장 그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전 없이 외국어 배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 막 고차원적인 막 신학적인 거는 많이 했는데 진짜 기초학문 우리 한국이 기초과학이 약하잖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과학이 약해요. 언어학,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뭐 이런 뭐 문학적인 것. 제가 시편 여러분 꼭 들으시라고 하는 게 시편은 문학적인 그런 평행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산문을 읽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정말 아쉬운 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운문이거든요. 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로 안 돼 있잖아요. 다 산문으로 돼 있잖아요. 산문으로 된 까지는 좋아. 근데 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없는 말을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당겨오고 앞에 있는 뒤로 넘어가고 막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 일부 버전들은 행구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은 시편조차도 행구문이 안 돼 있어. 절구문만 돼 있죠. 여러분 절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13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완성됐을 때 절 없었어요. 장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세요. 그 맞춤표가 있나?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그냥 다 붙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끊어 읽어요?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계속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거의 다 끝나가고요. 시편도 계속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남이 안 하면 내가 한다. 성서공행 안 하면 나라도 한다. 여러분 공력만 성경이 아니에요. 사역도 성경이에요. 개인적으로 번역해도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좀 빼고 본격적으로 지리해야죠. 여러분 지리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형 생각, 지형. 뭐 어느 도시 위에 어느 도시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3차원이 아니죠. 2차원이죠. 여러분 그리신 거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이 사실은 울퉁불퉁한 등고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등고선 그런 걸 토포그래피라 그러거든요. 토포그래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거기 위에 이제 시간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간들이 지나갈 때 시간은 계절이 되잖아요. 계절의 흐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비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지도 위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지도를 딱 봤을 때, 이게 몇 월 달 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거기에 막 비 떨어지는 게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와 역사를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얘기가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는 따로 배웠어. 성경 역사, 뭐, 어느 왕 뒤에 어느 왕이 있었고, 뭐, 어디서 전쟁을 했고, 뭐 어디서 일어나면 어때? 지리도 모르는데. 그죠? 지리를 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지리를 알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구약하는 날이 아니니까 구약은 가급적 안 하겠지만, 필요하면 구약도 좀 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지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 재밌죠? 이렇게 강이 하나 지나가고요. 여기 또 강이 또 하나 지나가고요. 여기 강이 두 갈래 길이 또 하나 지나가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지나가. 이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거 훌레 호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염해라고 하는 거죠. 사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성경에 염해라고 되어 있죠. 염해, 소금바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도 이랬고 신약 시대 때도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지리도 한번 배워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게 구약 읽을 때나 신약 읽을 때나 똑같은 것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이제 뭐 가이사랴 가기 전에 안디바들이 안디바들이나 신약 성경 때 이름만 안디바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그 장소가 똑같이 중요해요. 왜? 그 장소로 갈 수밖에 없어. 길이 그쪽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만 지리 배워놓은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갔겠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뭐. 여기 위에 헐몬산 있다. 그래.
헐몬산은 영어식이고 헤르몬이 헤르몬. 헤렘온입니다. 헤렘 하면 sacred. sacred. 온 하면 온은 전부 다 장소란 뜻이에요. 온. 헤렘온 산에 눈이 한겨울에 쌓입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녹죠. 녹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으로 흐를까요? 지하로 내려갈까요? 강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게 지하 같아, 그죠? 예, 땅으로 파서. 예를 들어서 이 일대는 기본적으로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기본적으로 다 석회암 땅이에요. 석회암 땅인데 이 위에 이 갈릴리 일대와 이쪽 일대가 화산이 폭발해서 현무암, 검은 흙, 제주도 돌이 덮여져 있어요. 밑에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됐든 현무암이 됐든 일단은 신명기부터 해야 되는데 신명기 보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려는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이 흐르질 않아. 다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려. 땅 밑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가요? 석회암이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밑에 가서 석회암 동굴이 생겨요. 물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동굴들이. 그래서 그 석회암이니까 또 물러서 쪼개지면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빈 동굴이 되기도 하고 물을 가득 머금는 것도 있고 석회암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눈 녹은 물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퐁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단 거기 밀림 가보셨죠? 단 그 물 나온 데 있죠? 그게 바로 헤르몬 산에 눈 녹은 물들이 흘러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든 물이 그렇게 흐른다. 흘러서 저쪽으로 간다. 여기는 분지입니다. 분지. 그리고 분지라는 건 여기 갈릴리 호수도 해수면보다 200m 더 낮은 곳이에요.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덥고 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은 말라리아예요.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때문에 20세기에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어요. 송진 많이 나는 거. 그럼 이제 모기들이 퇴치가 돼서 요즘에 많이 이제 말라리아 없어졌지만 적어도 20세기 될 때까지 이곳은 말라리아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왜? 낮고 습하니까. 그렇죠?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들이 산맥이 돼서 올라가다가 여기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을 만나면서 산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또 산악지대가 시작돼서 여기가 하부 갈릴리, 여기 상부 갈릴리로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여기 밑에가 이제 네게부 사막인데 네게부 중에 맨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 네게부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 북쪽 입구가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국경이죠. 남북에. 왜 부엘셰바예요? 부엘셰바는 연평균 강우량이 200mm가 옵니다. 200mm라는 것은 밀농사의 최소한의 강우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사람이 살아요. 너무 놀랍죠? 안에도 사람 어떻게 살아요? 비도 안 오는데. 여기 네게부 사막은 연평균 강우량이 50mm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비 좀 소나기 오면 하루에 한 150mm도 오죠. 1년 동안 모아봤자 50mm예요. 이거 오른가 마는가 하죠. 그래도 여기서 익사사고가 무지 많이 납니다. 접시물에 코 빠져 죽냐? 무슨 연평균 50mm에 사람이 익사사
지금도 가보시면 익사주의 계속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가 평평한 데가 아니에요. 높낮이가 막 엄청난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할 것은 높낮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높낮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눕혀놓으면 넓은 거잖아요. 여기는 기본 토양이 뭘까요? 여기도 석회암이라 그랬는데 여기 뭘까요? 여기도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밑은 석회암이고 위에는 황토입니다. 그놈의 황토가 어디서 왔을까요? 황토가 여기 사막, 여기 아프리카도 사막, 뭐 리비아 사막, 뭐 사막, 여기도 다 사막이잖아요. 사하라. 여기도 뭐 아라비아 사막, 사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막 한가운데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때를 따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모래가 내려올 것이다. 그랬죠. 그 모래가 바로 하나님 모래사장 다 준비해놓고 하신 얘기예요. 훅 불어버린 모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모래가 황토가 덮여 있습니다. 황토가 덮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막이 생기죠. 예, 점성이 굉장합니다, 황토가. 그래서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 착 달라붙어갖고 비닐장판처럼 돼요. 그래갖고 비가 오면 경사진 데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빗물들이 낮은 곳으로 모여서 위에는 비가 왔나 정도로 비가 안 보이는데 밑에 낮은 골짜기는 어때요? 왜 낮은 골짜기에서 익사사고 나요?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인마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실 것은요. 여기는 강들이 실제로 이게 상시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강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계절천이에요. 와디라 그러죠. 우기에는 비가 오고 건기에는 사람과 동물이 다니는 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할 하는 말이 시내거든요. 나할. 나할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시내 혹은 강인데 동사로는 인도하다. 뭐가 인도해요? 시냇물이 이번에 이쪽으로 갔다 다음에 이쪽으로 가나요? 길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가던 대로 갑니다. 빗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인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도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나할라. 인도하신다고. 강물이 마치 나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익사사고 많이 납니다. 익사사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살았어요. 그 흔적들을 저는 다 찾아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모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빗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돌멩이나 나뭇가지 썩은 거 다 이런 걸로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 딱 물을 고아놓고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빗물이 딱 필요할 때 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사람이 살면서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아까 제가 땅 밑에 바위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오늘 첫 시간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지형 얘기 좀 하면서 준비 작업.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산 밑에 있는 동네는 숨겨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동네들은 다 산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네들은 다 산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다 모든 도시들은 다 고대 도시들 산 위에 있습니다. 다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도시를 건설할까요? 예?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일단 도시 건설을 산 위에 하는 이유는 첫째,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가 좋죠. 그리고 똥을 좀 싸고 나서 자동적으로 하수 시설이 되잖아.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바위가 물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예를 들면 기브온 같은데, 기브온. 오늘날에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하고 있는 라말라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기원전 6,000년부터 있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예요. 어떻게 우물이 있어요? 물이 스며들어가서 이게 바위 같으면요. 바위, 이게 경사가지인데 바위가 있으면 이 밑에 이런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따가 이게 이쪽으로 튀쳐나오는 거죠. 하이펀 현상으로 물을 쏟아요. 예루살렘의 기혼샘 얘기 들어보셨죠? 기혼샘은 하루에 물을 3톤씩을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기혼샘의 물을 먹고 사는 거죠. 기혼샘을 적들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물을 빼냈죠.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 터널이죠. 히스기야 터널. 예. 그래서 산 꼭대기, 예루살렘 800m 고지예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산 꼭대기예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와서 어지럽다 그래요. 왜냐면 고산병 너무 높아갖고. 예. 어쨌든. 자, 산 꼭대기에 물이 있습니다. 바위에 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게 물을 먹으면 바위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모세가 요령이 생겨서 명령하라 해 그래도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때린 거예요. 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저는 못 들어가. 저 같으면 봐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럴 텐데 하나님 그게 아닌가 봐요. 자, 어떻든 이렇게 됐다.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물이 다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참 좋았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성막을 세운 실로라는 곳은요. 실로는 물구덩입니다. 거기 오랫동안 거기를 종교 수도로 있었잖아요. 종교 수도가 되었던 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놀랍게도 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 물이 잘 나기도 하고. 네,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로가 종교 수도가 됐었다. 이제 비 얘기 좀 할게요. 비 얘기. 비는 우기 때만 옵니다. 건기 때는 절대 비 안 와요. 우리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비 오잖아. 1년 사시. 이스라엘은 그렇잖아. 딱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우기가 언제쯤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계절로 8달 정도. 예? 10월, 11월? 예. 한 10월 정도라고 우리 생각할게요. 10월 정도.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 정확하게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끝나면 바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뒤에 비가 오고.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뭐예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 큰 날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뭘 보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제단에다 물 붓는 헌수 행사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셨나 보네요. 헌수 행사 보시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성령의 생수를 받을 텐데 뭐 이런 거 하냐. 마지막 날 물 붓기 행사가 뭐 하는 겁니까? 뭘 모르시나 보네요.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제단 옆에다가 여기다가 버드나무를 잘라갖고 갖다 놨어요. 모짜라는 곳에 가서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 버드나무는 물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물 찾을 때 버드나무 가지 잘라서 이렇게 집안들이 했잖아요. 여기 위에 제단 위에다가 딱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났어. 그러니까 막 버드나무가 그 물을 먹으려고 물을 향해서 막 뻗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백성들이 이 줄을 서가지고 열을 지어서 이 제단을 삥삥삥 돌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시편을 외치면서 빙빙 돌았습니다. 이게 수장절, 초막절, 이게 마지막 날 행사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이 끝나면 이제 비가 옵니다. 비 우기로 들어가요. 언제까지 비가 올까요? 8달까지?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가요. 나 시간 아까워 죽겠어. 빨리빨리. 네? 10월 비가 오면 몇 월달까지? 내년 1월 정도까지 비가 옵니다. 1월까지 확실히 비가 와요. 2월부터 서서히 비가 줄어들면서 3월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나고 4월 되면 건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수장절이 끝나고 나면 비가 오는데 막 폭우가 쏟아져.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이걸 이른비라고 불러요. 이른비. 폭우. 왜 폭우예요? 이른비와 그 다음에 이 4월달 되면은 3월 말 정도에 또 비가 한번 쫙 옵니다. 이거 늦은 비라고 불러요. 늦은 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러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건기가 4월달 4월부터 건기고요. 4월부터 이게 10월까지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면 땅이 바짝 마르잖아요. 꽃갱이도 안 들어갑니다. 꽃갱이도.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폭우가 와서 땅을 좀 적셔주면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해요.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씨가 또래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딱 멈추시는 거예요. 씨 뿌리라고. 씨 뿌려서 토닥토닥 덮어놓고 나면 이제 비가 다시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살살살 뿌리다가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늦은 비는 왜 와요? 늦은 비는 이제 지금 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뭐가 돼요? 이삭이 연근단 말이에요. 이삭이 연글 때는 마지막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비를 쫙 주셔서 이삭이 연근 다음에는 이제 딱 건조시키면 바짝 좋은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을 못해.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못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 여기 이쪽 사람들은 바알이 준다 그랬고 그 비를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과 싸움이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가 진짜로 비를 주는 신이냐.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뭐 농사가 없었다. 그게 그냥 여러분 지나가시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비를 땅에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어떤 비가 그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참 시스템인데 비가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비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살죠. 그럼 비만 온다고 될까요? 이 건기철에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가축들은. 소, 양들은 물 어디 가서 마셔요? 양은요? 뭐 들판에 있는 거 뭐 먹인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는 1년에 260일을 비가 이슬이 내리는데 특히 농사에 필요한 이슬은 200일은 내립니다. 200일 동안 이슬이 내려. 200일 동안 이슬이 내리는데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슬이 쫙 내려요. 이슬은 돌멩이에, 나무에 아주 쫙 맺힙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지금 이게 여기는 해발 제로죠. 여기는 지금 해발 1000m잖아요.
이렇게 경사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맥에 다 부딪혀갖고 다 이슬이 돼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언제 양들을 풀어요? 아침에? 해 뜨기 전입니다. 해가 뜨고 나면 이슬이 없어. 그래서 일찍이 양들을 풀면 양들이 나가서 돌멩이와 나뭇가지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물을 빨아 먹으면 하루를 견딥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놀러 왔다가, 성지순례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가서 돌아가서 글을 썼어요. 내가 갔더니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이 돌멩이를 먹더라. 뭘 보고 쓴 거예요? 돌을 와작와작 뭐 핥아. 여러분, 양들이 옆에서 이렇게 풀 뜯어 먹는 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좀 다녔겠습니까, 제가? 베세메스 들판에 갔는데 마침 목자가 양을 쫙 풀어놨는데 이것들이 내 앞으로 막 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처까지 왔는데 막 풀을 씹어 먹는 소리가 막 와작와작. 제 바지 뜯어먹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로 당연히 바지는 안 뜯어먹고 풀만 먹더라고요. 굉장히 그 식욕이 강해요. 애들이 뭐 물을 먹어도 쫙쫙 빨아먹으니까 마크 트웨인이 볼 때는 돌멩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그 바위에서 물을, 신명기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샘이 있어서, 샘과 분천이 있어서 곳곳에서 막 샘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아까 농사 얘기하셨는데 농사는 뭐 좀 다음에 얘기하고. 하루에도 2번씩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해가 비치면 바다가 먼저 뜨거워질까요? 산이 먼저, 이거 다 돌땅이에요, 돌땅. 돌이 먼저 뜨거워질까요? 돌. 그러면 대류 현상이 산에서 산 쪽이 먼저 일어날까요? 바다가 먼저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기서 뜨거워지니까 위로, 더운 바람 위로 올라가고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후 2시예요. 2시에서 3시 되면 어김없이 야, 좀 덥네 하면 바람이 싹 불어와줘요. 예, 불어와줘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배에 앉아서 배를 물에 띄워놓고 예수님 거기서 설교하셨죠. 마이크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어떻게 그 갈릴리 바다의 사람들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거기에 반향이 돼서 그 소리가 물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들어요. 이건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뇌피셜 아닙니다. 이거는 증명된 얘기입니다. 예. 이 진리를 알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비 얘기 나오고 뭐 절기 얘기 나왔으니까 절기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은 1월 달이 언제예요? 우리 양력으로 언제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달력, 예, 이스라엘 달력, 양력 3월 달에 이스라엘 1월입니까? 예, 뭐 3월 예, 3월 말 정도 춘분 지나서 어쩌고 저쩌고 6월짜리 있는 건데요. 1월 달을 유대력으로 뭐라 그래요? 예? 니산월.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 끌려 갔다 온 다음에 바벨론 말입니다. 예, 원래는 아비브월이죠. 아비브가 봄이란 뜻이에요.
예, 아비브. 아비브월, 니산월, 예, 우리는 그 양력 3월. 여기에 최초로 시작되는 게 뭔가요?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 그럼 유대력으로만 할게요. 유대력 1월 며칠부터 해요? 유대력 1월 14일 저녁. 왜 저녁입니까? 보름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한 700명 돼요. 그분들은 여전히 6월절을 지켜요. 자기네 원력으로 지켜요. 지금도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가 성전 무너뜨린 이후로 지금까지 양을 안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6월절 양은 성전을 잡아야 돼. 성전 없잖아요. 못 잡는 거죠. 못 잡으니까 6월절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양이 아니라 닭을 잡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표신팔로 자기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닭날개 버팔로 윙을 먹으면서 예? 사실입니다. 표신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출애굽하면 되니까 표신팔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6월절을 아마 잡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로마가 부서뜨린 게 아니니까. 예, 어떻든 14일부터 며칠까지 해요? 21일까지겠죠?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예요? 6월절 저녁, 여기 6월절이고 6월절 뛰어넘었다. 빼사크죠, 빼사크. 예? 안식일이 언제인데요? 아,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 날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초실절 할 때 그 실은 무슨 실인가요? 무슨 열매인가요? 보리인가요? 밀인가요? 보리죠. 항상 보리가, 한국도 보리가 먼저 있고요. 이스라엘도 보리가 먼저 있습니다. 보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언제가 안식일이었어요? 언제가 안식일이었어요? 14일 저녁이 안식일이었어요. 14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보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첫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안식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나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바로 그게 초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교절까지 얘기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사마리아 6월절 갔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막 온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달이 밝아요? 보름이잖아.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름에 하요? 성경에 보름날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름하는 거하고 보름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보름달에 양을 잡는다고. 자, 어떻든 이 오순절, 이 6월, 요걸 무교절이라 그러죠. 요 기간을. 무교절, 그죠? 무교절.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죠. 누룩 없는 빵. 여기로부터 며칠 동안요? 초실절로부터 며칠 뒤에? 50일 뒤에 오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샤부오트라고 샤부오트. 샤부아가 한 주간이에요. 7일이에요.
샤부아가 7번 가서 복수형으로 샤부오트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건가요? 네? 모세가 뭐 받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고, 그 말 성경에 있나요? 직접적인 말은 없어요. 원래부터 오순절 뭐 하는 거? 이것도 농사 짓는 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밀추수가 시작하는 겁니다.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리추수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오는 절기는 뭔가요? 아, 예. 20시부터 20시 50분까지니까 정확하게 지금 끊고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예, 5분 남았어요. 아, 제가 제 시계만 봤어요. 예.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초막절 그랬죠?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뭐고 수장절은 뭐예요? 같은 절기가 항상 이름이 2개씩이에요. 이스라엘은. 초막절은 초막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수카에서 살았으니까 수코트죠. 수장절은 뭐예요? 예,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저장했다. 하그하 아시프. 아시프한 그런 명절이다. 며칠부터 합니까? 몇 월 달이에요? 7월달. 7월달. 티슈리월. 이대로 7월달 티슈리월. 티슈리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 즉 신년. 신년입니다. 신년. 로샤샤나. 10일은요? 속죄일입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속죄일. 1일부터 10일까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대력으로 7월이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것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신년이죠, 신년. 유대인들은 10월 달 되면 막 로시 하샤나 막 샤나토바 막 인사합니다. 좋은 해가 되기를, 좋은 해가 되기를. 좋은 해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년에 내 행위를 봐서 올해 복을 줄 것인지 때릴 것인지 결정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는 명절 초하루나 막 즐겁잖아.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반나절 금식하고 회당에 가서 회개합니다. 지난해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10일까지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들 한테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 이게 이제 얌노라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가서 다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사람에게 다 용서받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9일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14일부터 22일까지 뭐예요? 예, 명절을 지냅니다. 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중에서 어느 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왜요? 이때가 농한기야. 이제 농사 다 끝나서 여기에 앞에서는 뭐 이게 뭐 오순절 뭐 여기 가면서 보리 농사, 밀 농사 다 끝나죠. 밑에는 뭐예요? 과일 농사가 다 끝나. 다 저장해서 끝났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다윗이 뭐 떡 나눠줄 때나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나 모든 것들은 다 수장절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사람 제일 많이 모이니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